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셉 이야기거든요. 성도님이 잘 되시걸랑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요셉 이야기거든요. 조금만 목소리 높여서 성도님이 잘 되시걸랑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성도님이 혹시 잘 되시거든. 한 번만 더요. 시작. 성도님이 혹시 잘 되시거든 저를 좀 건져주세요. 오늘 막 아멘 소리 들리네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새벽 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뭘 안 먹어도 배가 부른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성도님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뵈니 얼마나 좋노. 와 이리 좋노. 딱 한 번만 와봐라.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찔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나오셔가지고 함께 오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오늘 저는 창세기 40장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실연 중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요셉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사람이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 꿈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한 대로 꿈이 이루어졌다.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시는 꿈이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이었다. 호렙산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한 가지씩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있어요. 꿈꾸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대요. 신기하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해석한 그대로 꿈이 이루어졌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기가 막힌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보인 요셉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보디발을 원망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리해드리면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게 감당돼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건 그의 나이가 28이다. 17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 종살이 살게 되었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났느냐? 11년쯤 지나게 된 거예요. 18살, 17살 때 종살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년 살다 보니까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28 됐대요. 28부터 2년 동안 감옥에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30세 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창세기 39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가 다 어디서 진행되는 이야기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 창세기 39장부터 창세기 40장까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28살 청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쯤에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한 여름쯤에 되네요. 엄마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데 작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꿈을 이루고 드리고 싶다고,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했더니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목사님에 대한 신뢰, 목사님의 기대가 없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의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 교회가 소망이 되면 교회를 치리하고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귀하게 길러줘야 되잖아요. 탑동교회에 신학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시험 본다는 얘기를. 근데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 교회에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알고 싶죠? 안 알려드릴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엄청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부담 갖고. 꿈꾸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첫 번째만 따라합니다. 시련 중에도 기적은 오고 있다. 제가 말씀을 전한 걸 뒤돌아보니까 설교한 제가 뭘 전했는지를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된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뭘 듣고 있는지 잘 생각나지 않은 건데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시련 중에도 복이 오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요셉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복이 오고 있다. 창세기 40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의 떡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하나님이 써가시는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써가시는 인생 계획표 따라서 주님이 써가시는 인생들이다. 세상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에 갇히느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두셨다. 오늘 여러분, 공중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비전과 섭리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단어가 생각나요. 억울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어요.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잠자자고 그랬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억울한 마음 얼마나 속상해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한데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잖아요. 이 믿을 구석이 없네요.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까요? 근데 이때 생각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눈물 나는 일 많고 가슴 아픈 일 많고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읽을 때 마음속에 생각났거든요.
구원하시고 은사 주심에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구원하셔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저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요. 답답한 일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어떻게 해석해요? 인생의 넘어짐을 경험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잘못됐나? 요셉은 지금 꿈을 꾸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꿈이 지금 몇 년 이루어졌어요? 17에 왔는데 28이다.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 살았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니까 그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정체성의 위기,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가 잠든 곳은 감옥이었다. 어떤 걸 바라보거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40장.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두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자, 바로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에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사람이 하시는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소, 감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뭐가요? 감옥이라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로 요셉은요, 바로 왕 앞에 세워지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답답함, 절망, 무기력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할 때 그 기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은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간을 감내하는 11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인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이 주신 꿈 맞나? 신학교 입학했는데 내가 신학교 가게 되는 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닌가? 이런 정체성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자,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왕실의 주방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왕을 모시고 사는,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전속 셰프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 이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에요.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그러니 관원장이라고 하면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가 다시 오더라. 여러분, 어젯밤까지도 두렵고 염려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기회가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시게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환경을 주관하시고 형편을 만들어 가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만났던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만남도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작은 만남들, 크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믿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아니고,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음의 중심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권육중 목사님 오셨는데 참 귀하고 좋은 목사님을 뵀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백혈병으로 6개월 사형 시한부 판정받았대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 13살 때쯤인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죽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매일 병원 갈 때마다 질문했대요. 목사님, 저 언제, 의사 선생님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곧 죽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12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들었는데, 어제 이제 우리 왕정란이 밥 사주셔가지고 강사 대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한 4년 5년 선배더라고요. 근데 협성대학교 대학 이사예요. 잘 나가요. 근데 20살 때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20살 때까지 기도 제목, 하나님 저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저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30살 지나고 40살 될 때까지는 주님 저 4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산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40살까지 안 죽어갖고 40살 이후부터는 안 한대 그 기도. 어제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120살까지 살 거라고. 근데 어느 날 몸살 같은 거가 조금 지나면 몸이 반응한대요. 으슬으슬하거나 그러면, 이분이 수능 시험을 왜 못 봤냐면 백혈병이어가지고요, 쓰러지고 막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참 하나님이 엄청 단단하게 단련시키셨더라고. 근데 군대 갈 때는 몸이 좋아갖고 군대를 갔대. 막타워를 타는 대한민국 많은 병장들은 안 떨어지는데 그분은 막타워를 타다가 떨어졌대. 그래가지고요, 떨어지는 자리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엉덩이 뼈가 다 부서졌대. 그래서 병원에 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걷게 하신 하나님. 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면서 크고 작은 인생들의 만남과 크고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이 써가시는 인생의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걸작품에 위대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 중에도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지난 시간은 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언제 형통이에요? 최고가 되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이 형통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추구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형통인 줄을 믿은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시간에는요, 첫 번째 기억 말씀, 시련 중에도 기적은 오고 있다. 자, 두 번째 요셉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는 울진중앙교회 우병남 목사님은 제 가슴 속에 새겨진 목사님이세요.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목회밖에 모르시고, 근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가지고 잘 되게 하신다고 믿고 살고, 제 정체성이.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설교 말씀 전하러 오세요.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억의 사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스포일러 너무 많이 하면 오해하시니까. 친위 대장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들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게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자기가 수종 들어야 할 사람의 얼굴 안색을 살핍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질문하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의 고민 얘기예요. 무슨 고민이었어? 그때 당시에는요, 꿈꾸는 건요 신의 계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게 큰 낭패를 당한 거거든요. 알아보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지금 근심에 차 있는 거, 이게 꿈이 무슨 내용이냐.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저 문장 제대로 맞아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 꿈의 해석을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요? 재밌죠? 하나님이 꿈꾸시게 한 사람이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해석을 누구한테 얘기해 달래요? 나한테 얘기하래요. 요셉에게 얘기해 달래요. 이게 은혜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길을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꿈꾸게 된 나,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다. 담대함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이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자기 꿈 얘기해요. 포도나무를 심었네요. 3개의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파리가 났네요. 꽃이 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포도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가지고 집을 따서 바로에게 갖다 주었다는 꿈입니다. 요셉이 듣자마자 해석을 해요. 3가지, 가지 3가지는 3일이고 당신은 3일 후에 복권될 거라고 하는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꿈이 안 이루어지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2가지 선지자가 있어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누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예요. 그러니 요셉은 자기가 꿈 해석한 게 맞아야 진짜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 꿈이 틀리면 뭐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어.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옆에 앉아서 은혜 받는 성도님한테 이런 말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님의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한 번 더 부탁해요. 잘 되면 나 좀 기억해 줘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면 좀 기억해 줘요. 할렐루야. 아멘. 땡겨주고 생각해주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주고 생각하게 해주고 건져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마음을 충실해져 보세요. 자,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자기 꿈도 해석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꿈 꿨어요? 떡이 담긴 3개의 광주리가 있네요. 그리고 머리에 이구가 하는데 광주리에는 각종 구운 음식들이 담겨져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어버렸다. 자, 좋은 꿈 같아요? 나쁜 꿈 같아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해석하기도 그런데 참 요셉이 대단한 것 같아요. 꿈을 어떻게 해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리가 머리에 3개 있다는 건 3일을 말하는 것이고,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건 당신이 3일 뒤에 죽게 될 거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니까 뭐 이런 자에 누구랑 잘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꿈의 사람이 꿈을 해석하면 그대로 되더라.
아멘.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되는 꿈, 현실로 되는 꿈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탑동교회 교회 학교는 꿈의 공작소예요. 이곳에 와서 꿈꾸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우미리 교수님이 항상 이번에 이제 11월 26일 날 교사대학 하거든요. 성도님들도 많이 오세요. 11월 22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심재혁 전사님이 담당하시는데, 목사님 해보고 싶은 게 있대요. 뭐 하고 싶어요? 당진에 있는 청소년들 탑동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찬양대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라! 그랬어요. 아멘.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당진 지역의 복음 성가를 가장 일찍 들여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요 찬양을 통해서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잖아요. 우리 당진 지역에 청년들이 많은데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2명, 3명밖에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무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은혜 받고 중고등부 애들 막 하이파이브 좀 해주고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꿈이 해석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자,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을 거거든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봐요. 꿈의 해석의 결과예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절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니.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언한 대로 뭐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렸다.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요,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치유 기도를 해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했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행하심이 여러분 매 순간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꿈의 사람 요셉의 삶에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자, 아까 질문 뭐였어요? 11년 동안 감옥에 종살이하고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질문 생겼잖아요. 내 꾼 꿈 맞아요? 저 주의 종 맞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10년 동안 11년 동안 답답하게 거절당한 것 같고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라고 고백해 볼 법한 그때에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걸 통해 은혜 받는 게 뭘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 맞네. 나 목사로 부른 건 맞네. 이야, 이게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부르셨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탑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 중에도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힘내시라는 거예요. 자,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세 번째, 꿈이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되게 재미난 구절을 해석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은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재미난 표현 나오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살 것 같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은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 사람은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눈물로 기도할 때 음성 들리죠? 그래 내가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꿈을 해석한 사건을 통해서 언제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해석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 가운데 놀랍고 비밀한 일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시편 105편에 요셉을 향한 17절부터 19절 말씀이 그의 삶을 또 다른 성경이 해석해 놓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각.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느니라. 전 성경 읽을 때 이런 글자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느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느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 나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요셉의 삶을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요셉의 삶을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누군가 요셉의 삶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11년 동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신 뒤에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야 바로의 왕 앞에 총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한 사람을 보냈다. 주님이 보내실 만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제가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가는데 제가 다닐 때는 한 반이 80명이었어요. 교수가 돼가지고 학교를 가보고 대학원생이 왔는데 10명 모이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그 10명이 다 목회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보니까 80명이 졸업을 해도요 목회자들 몇 손가락에 꼽거든요. 근데 10명이 와가지고 대학원 수업을 듣고, 물론 제 수업만 10명이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목사의 삶을 살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이 나왔어요. 그가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더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진 보여드리고 해석하고 마칠게요.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사진이었어요. 삶의 리소스라고 하는 것 아세요? 한 번씩 꺼내보면서 위로받고 은혜받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누구의 사진이냐면요, 강철학 카네기 집무실 의자 뒤편에 붙어있는 사진이래요. 카네기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저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진인데, 사진의 제목 기억해 보세요. 민물의 때를 기다리며. 당진에 사신 분들은 바닷가가 가깝기 때문에 밀물, 썰물, 만조, 간조 때가 다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저 그림을 좀 보세요. 삭막하게 그지없죠. 돛도 내려져 있어요. 언제 밀물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강철한 커네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폭풍과 같은 민물이 몰려오는 때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겠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얻게 된 은혜는 뭡니까? 이 그림은 단지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제가 붙들었던 믿음의 끈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썰물의 때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민물의 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의 고백을 마치면서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암송했대요. 같이 우리 읽고 마쳐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